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 신약 21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신을 따르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은 쉽지 않습니다.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 전인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에베소 사람들은 이 전도자인 바울과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에베소에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였기에 새로운 곳, 아직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곳, 자신을 환영하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서 늘 발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시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에베소를 찾았던 이 바울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하여서 8절에 이제 에베소 회당에서 3달에 걸쳐 강론과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부류는 마음이 강팍하여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밀어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들을 품길 원하였지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그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비방하며 마음이 굳은 자들,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들 수는 없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은 너무나 많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 회당에서의 모임은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9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떠나 지하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은 얼마만큼 계속되었습니까? 2년간 계속되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부흥이 일어났고 아시아 선교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지역을 뜻하는데요. 영적으로 갈급한 이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원격적으로 치유도 되고 귀신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 그 능력이 바울의 손이 닿던 물건들을 통하여서도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않던 마술사들도 이 이름으로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축기 사역을 하고 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자신들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 치유를 선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실소를 불러일으킵니다. 14절에 이러한 미신적인 축기 사역에 제사장 가문도 동참했음을 기록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할 제사장 가문이,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미신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마법의 주문처럼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신 그 때와 시간에 그 능력을 보이십니다. 아무리 수려하고 멋진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수치와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15절에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귀신은 도리어 축기를 행하는 그들에게 예수와 그리고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다라 지방에 가신 예수께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께 소리쳐 외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면서 귀신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분명히 위협적인, 무서운,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악한 영에게 조롱당하고 해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믿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표적과 지식보다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지 그 기적과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은 어떤 수단일 뿐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과 악한 귀신 사이에 벌어진 이 놀라운 대결은,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불러일으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누가 자복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 즉 에베소에서 이미 믿음은 가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물결이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이하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는 일 또한 일어나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악한 영을 도구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따르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우상의 그 신상을 제작하는 것을 업으로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세공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즉 에베소 도시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 전체를 들썩이게 한 이 사건들과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상이 만연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른 지역에 수출하던 이 에베소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인종과 지역을 초월한 부흥과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가능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없앤다는 이유로 때로는 사찰에서 땅밟기를 하고 불상의 소변이나 대변을 누는 등의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나 에베소 지역의 그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 지역의 그 유명한 신상인 아데미 신상이나 다른 우상들을 깨부수거나 그리고 우상의 신상들을 조각하는 사람들의 그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자 흘러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놀랍게 에베소 지역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을 바탕으로 자복함과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들이 조금은 더디게 나타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란노 손에서 일어난 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은혜와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시대에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사건들은 도리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욱더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박혀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상봉교회 환우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시간 돌아오며 회개합니다.